어느 미국의 선교사님께서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식인종 부족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이 추장 앞에 이제 끌려가게 되었어요. 아, 이제 다 죽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추장을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신학기 동기였어요. 식인종 추장 아들이 이 미국에 유학하고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와서 추장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반가웠던지, 아, 이제 정말 내가 죽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죽지는 않겠구나 생각을 하고, 이 신학교 동기인 추장에게 손짓 발짓 하면서 말을 하니까 알아보면서 굉장히 반가워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식인종 추장, 잘 어울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 사람이 나를 잡아먹겠는가? 그러면서 추장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예수 믿고 변화받은 것이 있습니까? 추장은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변화받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변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는 사람을 먹을 때 그냥 먹었는데 예수 믿고 난 후에는 기도하고 먹고 있다고.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누군가가 그냥 지어낸 이야기일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 변화받은 것이 결국 겨우 식사기도 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한 크리스찬의 삶에 대해서 이 풍자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과 저는 어떠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삶이 완전히 바뀌셨습니까? 대답이 잘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시원찮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극단적인 표현 같지만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예수 믿고 나서 식사 기도하는 정도, 그 정도로 바뀌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특별히 말씀을 잘 듣고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왜 겨우 식사 기도하는 정도밖에 변화받은 것이 없는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지 못했는가? 그 이유는요, 예수님을 영접은 했지만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듣지만 이 말씀에 반응하는 데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함께 말씀을 받지만 이 말씀을 받는 데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으로 받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자기 생각과 자기 가치관과 맞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냥 무시하고 그냥 흘러보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사모함으로 말씀을 듣고 행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지만 어떤 분은요, 눈물 흘리기까지 하면서 은혜는 받았다고 하지만 그때뿐이고 금방 잊어버리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함으로 옥토밭이 되어서 듣는 것과 돌짝밭의 마음으로 듣는 것과는요,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욕망과 세상의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가치관과 차별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신앙은 성숙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마음은요,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반응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신앙생활의 기쁨과 또 감격을 날마다 누리시는 복된 신앙의 여정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생명이 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믿죠?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그대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액티브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변함없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 37장 보시면 에스겔 선지자가 본 놀라운 환상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실제로 선포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여러분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십시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여기저기 흩어져서 마른 뼈들의 그 모습은 여러분 당시에 회복이 불가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요,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태에 처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 타락하게 되면은요, 도덕적으로나 양심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이 마른 뼈처럼 생명이 없고 바짝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취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은혜도 말라버리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긍휼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귀한 은혜와 그 복을 놓쳐버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메말라져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을 받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이,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로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력이 생기고 말씀을 통하여서 소망이 생기고 인생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사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권사님께서 자신이 예수 믿게 된 간증을 하셨어요. 그분이 원래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할 수 있다면 명예도 많이 얻고 재물도 많이 얻고 또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그런 삶의 여정이었어요. 그리고 때로는 크리스찬들이 전도해 오면 저 사람 정신병자야 라고 할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민 와서 자녀를 키우는데 처음에는 안정된 삶을 살다가
그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 공허함이 자기의 그 삶을 지배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에 또한 그 가정에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지푸라기라도 참는 그 마음으로 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만남의 과정을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화장실에 붙어 있는 시편 1편 말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그 말씀이 가슴에 다가왔다. 내가 찾던 복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빛이 통과하는 느낌이랄까? 온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이 나는지 모든 사람들이 다 선하게 느껴졌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명이 되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살아났다. 그렇게 나는 믿지 않는 집안에서 처음 믿는 초신자가 되었고, 지금은 우리 집안의 믿음의 파수꾼으로서 영혼 구원의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 되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고백입니까? 이것이 바로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고 죽은 영혼을 살아내게끔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통로인 우리가요, 불순종할 때도 있다는 거 아시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불순종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때 당신의 뜻을 다 성취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뜻하신 것을 말씀하여 주실 때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다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나는 또한 안타까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삶인데 그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신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또한 앞으로 이루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여러분 개인에게, 또 여러분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해서 듣고 내가 듣기에 좋은 것만 순종하고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깨닫고 말씀에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요,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에 날마다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냥 눈물 흘리면서 감격하면서 깨닫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여 변화된 삶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선 검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보여주는 말씀 아니겠어요?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는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죄가 우리 가슴 깊이, 우리 심령 깊이 숨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추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매우 예리해서 마음 깊은 곳까지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깨달을 때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탄식이 나오는 것이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있고 감격도 있고 기쁨도 있지만 고통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죄된 것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비춰져서 볼 때 잘못된 거짓된 모습들이 비춰지는 그 순간에 고통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검이라고 하는 거는요, 공격적인 무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검이 들어올 때 뚫지 못할 그러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까지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고 뼛속까지도 깊이 들어가서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생명의 말씀,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의 검이 내게 다가오는 순간 나는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 날카로운 진리의 검이 내게 다가오는데도 나에게 특별한 반응이 없었다면 좀 진지하게 내 자신에 대하여 질문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내 영혼이 정말 깨어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들어올 때에도 반응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찔러 쪼개기까지 하십니다. 그러나 말씀 받고 찔림을 받고 거기서 끝나는 성도의 삶은 어찌 보면 반쪽짜리 신앙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말씀 듣고 찔림 받은 것을 넘어가지고 자기 자아가 쪼개지는 것이고 가치관과 영혼이 쪼개지는 그 반응을 하는 사람이 온전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찔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적용하고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주 중에 제가 장 목사님한테 이 담낭 제거 수술을 하고 집에 있는 장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어제보다는 좀 나아졌는데 지금도 아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집에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신방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먹고 싶느냐고 그랬더니 한참 후에 뭐가 먹고 싶다고 하는데 그건 좀 매운 것을 먹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안 된다고 딴 거 부탁하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뚝배기 불고기를 투고해가지고 집에 갔죠. 이제 가가지고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저께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서 5장의 말씀 통해 가지고 이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초청하여 기도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가슴에 확 다가와서 즉시 적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보너스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장 목사님한테 뚝배기 불고기까지 보너스로 주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말씀의 반응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것이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우리 장 목사님 오늘 나오셔가지고 아직도 연약한 상태지만
그래도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열심히 또 찬양하고 또 교회를 섬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데반 집사님께서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되죠. 54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았지만 거기서 끝났어요. 그들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쪼개짐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스데반 그 집사님을 향하여 이를 갈았고요. 결국 스데반 집사님을 성 밖으로 내쫓고요.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요,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문제는요,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밭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찔림, 쪼개짐의 이 역사함을 경험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어떻게 반응하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 불편하고 아프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붙드느냐 아니면 쪼개지는 것을 거부하느냐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인생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갈림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그 집사님의 설교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이를 갈며 귀를 막고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받고 말씀에 반응하는 은혜를 경험할 때 이 말씀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 심령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이렇게 공부할 때 보면,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쪼개는 데 집중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면서 말씀을 쪼개는 데 집중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말씀을 잘 쪼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으로 인하여 쪼개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 참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잘 쪼개가지고 말씀을 잘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물론 그 기도해 주셔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기도는 뭐냐면,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쪼개짐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 쪼개진 그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들은 그 목사님이 쪼개신 그 말씀과 쪼개진 그 삶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할 때 내 심령도 내 마음도 쪼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막 쪼개려고 애쓰고 그렇게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말씀에 쪼개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나의 힘이 되어지고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고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삶의 고백이 날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거울이 나를 비추어졌을 때 나의 죄된 것, 나의 부정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이 쪼개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에 반응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날마다 살아가시는 복된 믿음의 여정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십니다. 여러분, 현대의학이 발달하면서 엑스레이나 이 초음파나 내시경이나 또 MRI나 여러 가지 이 툴들을 통해서 이 사람의 몸을 정밀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숨어 있는 작은 병까지도 막 다 발견을 하더라고요. 이 피 검사하면 그 사람의 그 건강 상태를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뇌의 상태도 알 수 있고, 또한 근육의 상태도 알 수 있고, 뼈의 상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 어떤 병인가라고 진단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아무리 좋은 의료 기술이 발달한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또한 무엇이 문제인지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무엇이 문제인지 온전히 알 수가 없고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알 수가 있겠습니까? 왜 내가 불평하고 왜 저 사람이 불만을 갖고 있는지, 왜 미운지, 왜 시기가 있고, 왜 질투가 있고, 왜 평안이 없는지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해도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정밀하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뜻까지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고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제 성경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을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 성경 공부하다가 보니까 이 평소에 그냥 지나쳤던 말씀이었는데 이 너무나 말씀이 선명하게 내게 다가와가지고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을 통해서 읽으면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잔인함을 보여줄 수 있는가? 왜 이렇게 저렇게 악한가? 그러면서 화가 나고 막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는 마음이 있었답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 공부하면서 나도 똑같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나도 똑같이 예수님께 배신했고 예수님께 도망쳤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 자신을 바라본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본 사람은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이 가진 하나님의 능력, 말씀이 가진 위대한 역사를 보았어요. 여러분, 말씀은요, 사람을 살리고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내 깊은 심령까지도 통찰하여 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말씀 가운데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말씀은요, 헬라어로 로고스테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로고스라고 하는 의미이죠. 여러분, 이 로고스는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초대교회와 이 중세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으로 해석했고 또한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관점에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거는요, 예수님께서는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요,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은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을 대하듯이 해야 되는 것이고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반응하는 삶,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 가슴이 막 설레이고, 그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하여 뜻하신 것을 분별하기 위하여 힘쓰는 가난한 마음이 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거듭나는, 그리고 또 말씀에 반응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이 사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강팍한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는 그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때 우리의 삶의 변화는 여러분과 저에게 날마다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삶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로 빚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받고 말씀의 훈련을 받을 때 예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예수님의 그 편지의 삶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